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는다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죠. 이 이스라엘과 또는 이것을 연장해서 우리와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하나님 1인칭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주어졌는데요.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31장 특별히 31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둠 속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외우시면 참 좋겠다라고 목회자로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여기 포함되었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 31장 31절 이 전체가 구약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신약으로 연결하는 키버스가 됩니다.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지 여러분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왜 신약, 구약? 사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풀리는 질문이기는 한데 이 단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를 가르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를 이제 나누는 올드가 있고 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맥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읽어 오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0장부터 33장 여기의 내용은 그 위치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위치나 배치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앞뒤로 여러 역사적인 에피소드들을 읽어왔는데 유다 왕국의 말년, 이제 정말 곧 멸망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은 진짜 멸망할 거예요. 그 유다 왕국의 말년, 그 어두운 기록들이 계속 있었어요. 유다는 계속 내리막을 가는데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유다 백성들은 계속 반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뭐 모세 때부터 그렇고 뭐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왕들의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아니,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30장부터 33장 거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오늘 이 본문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영원히 오해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이게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간간히 떠오르는 질문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뭐 하시냐? 그런 질문에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성경은 일관성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어둠,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계속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있어서 그리고 이 본문이 결국에 목표하는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인데요. 예전에 그런 단어가 유행했었어요. 삼포시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 삼포 세대.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또 뭐죠? 취직인가요? 취직 포기하고. 요즘은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죠? N포 세대라고 해요. N포 세대. 이제 N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다 해당된다. 포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직장 가족 간의 단절 이혼 여러 가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대. 예레미야서는 그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리고 다 포기하게 하시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새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패에 대한 이야기, 한 나라가 멸망한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31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이 다 망가져 보이는 이 상황에 새로운 계약 문서를 들고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계약하는 테이블에 지금 마주 앉으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서, 새로운 계약 문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이전 계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계약서, 올드 커비넌트, 옛 언약, 그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파기될 때는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내용의 결함이 있으면, 그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의 결함이 있으면 그 계약은 내용적으로 파기됩니다. 그죠? 뭐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옛 언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결함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계약을 작성하신 하나님이 틀렸다, 또는 그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고 하나님은 항상 참이고 하나님은 항상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에,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은 자유롭게 파기를 해도 괜찮겠지만 일단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약은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체결한 그 언약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한쪽이든 양쪽이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은 실제적으로 파기됩니다. 구약은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계약을 맺은 대상자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파기되어 버렸어요. 예레미야서가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지점에서 그것을 고발하고 있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실제적으로 파기해버린 그 결과가 이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사실은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사항들을 보면은,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든지 여러 언약 사항들을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내용, 그런 형식이 언약의 형식이거든요. 그 부가 조항이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예레미야 시대인 거죠. 한쪽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 이렇게 되리라. 그리고 진짜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언약의 내용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이 언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스스로 깨뜨린 결과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족속은 우리가 이 특정 민족의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스라엘인으로 귀화하거나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온 인류의 대표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특정한 시대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온 인류의 교과서처럼 온 인류를 대표하여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이 깬 언약,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깼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우리 편에서 파기했다라는 것을 구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옛 언약의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배반했고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우리가 배반했고요. 하나님은 그 계약에 있어서,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피해자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가 채무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했고 얼마 받기로 했는데 그거 안 받고 그거 안 줬다, 이게 이런 게 이제 계약의 내용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은 뭐 얼마 받기로 하고 얼마 주기로 하고 이 정도 채무 관계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배반에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의 언약이 깨지는 그런 정도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내용은 비유하자면 자녀들이 폐륜을 저지르거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하는 정도의 언약이 깨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피해자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손을 잡고 그 땅에서 내었던 내가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진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 이게 호세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의 원리, 그리고 가정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라운드인데, 그것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 배신을 당한 쪽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보통 계약서에 여러분 마음이라든지 사랑이라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만 넣죠. 그죠? 그런데 그 계약 사항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신뢰를 다하여, 정말 소망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계약을 했다. 여러분, 이게 결혼식에 많이 우리가 하는 언약 행위죠. 그것이 계약이 담긴다면 그 계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면을 포함하는 계약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뜻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파기된 이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이스라엘이 먼저 깨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붙들고 계시면 그 바보지. 그게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그 바람핀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한다, 모세오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실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크리스찬 교회나 그런 사회 속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허락하셨다면서 실제 매뉴얼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은 사랑으로 묶인 그 언약적 관계에서 웬만해서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바람을 핀다,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종료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본질적인 배신이다 라는 경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약 테이블, 하나님은 피해자로서 지금 온갖 수모와 그리고 온갖 그 파기된 찢어진 계약서를 붙들고 부들부들 하셔도 할 말이 없는 판에 계약 테이블 저쪽에서는 분명히 사인을 했는데 내가 사인 안 했다라고 발뺌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용이 틀렸다고 계약서를 팍팍 찢으면서 막 윽박지르고 욕하기도 하고, 욕만 하면 다행인데 그 계약의 내용이 지금 신실하게 발동이 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키면 이렇게 되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스스로 만든, 스스로 파기한 그런 언약의 이 망가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온갖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절규를 저쪽 테이블에서 하고 있는데, 배반감에 치를 떨어도 마땅하실 하나님은 그 계약 테이블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계약 테이블을 떠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새로운 언약 문서를 작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언약과 이 두 번째 언약이 동일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계약서, 새로운 언약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권유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새롭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복음, 굿뉴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는 것인가?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성경 곳곳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만 좀 환정을 해서 보면은 33절, 34절에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효력은 모두가 하나님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는 것이다.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유다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 그들 모두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첫 번째,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지는 것이냐? 나와 이 언약을 체결한 그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모세 언약은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져서 그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던져서 깨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던져서 아니면 실수로 놓쳐서 깨진 게 아니고요.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미 언약적 관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깨버렸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지켜져야만 하는데 너희가 깨버렸다. 언약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져 버린 그 언약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계약자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서류를 찢어버렸는데 다시 새롭게 종이를 가지고 와서 새로 이거 다시 하자라고 지금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하죠?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 안에다가 아주 소중하게 모시잖아요. 왜요? 깨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실수해가지고 이거 깨트리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고이 정말 아무도 건들 수 없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건들 수 없게 그 십계명을 그 법궤 안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성막, 돌판이 있었던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거룩하여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그 휘장을 찢고 돌판을 친히 꺼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이제는 각자 새겨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가야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안에 언약을 유효하게 발동하시도록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다. 택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 마음에 직접 거하시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직접 들어오셔서 직접 마음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하게 되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34절,
다시는 너희가 여호와를 좀 알아라. 멱살 잡고 여호와 좀 알아.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손에 감고 미간에 넣고 문설주에 바르고 절대 까먹지 마라. 다시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게 구약의 핵심 가르침인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 없이 알게 될 것이다. 마음에 직접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더 정확히는 알 수 없지 않게 된다. 제사장과 서기관만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돼서 요즘 현대에도 교황이라든지 추기경만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더 돌을 닦은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침투하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 34절 뒷부분이에요.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실패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겨버리고 파기해버렸던 것으로 오는 페널티, 그러한 죄 짐의 연속선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restart, reset, 다시 새롭게 시작, 거듭난, reborn again, 부채를 탕감하고 새로 태어남 위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채를 우리가 진 빚을 여러분 뭐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으면 그거 없던 걸로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뭐 몰기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채를 없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 일의 책임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스스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살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 과거를 끊어낼 수 없어서, 그 과거의 연속선상을 내가 끊어낼 수 없어서, 그 죄짐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어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지, 인과응보, 더구나 깨어진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치를 떨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분노를 퍼부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그 저주나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가 너무 잘 표현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면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그 배신감의 크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가서 8장,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사랑이 죽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근데 지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망쳤든지 간에, 얼마나 잘못하고 얼마나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었든지 간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Reset, New Start. 세 가지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 언제요? 언제죠? 언제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죠?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33절 그러나 그 날 후에.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그날 the day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정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그날은 도대체 언제인가?
여러분 두 장만 넘겨보실래요? 예레미야 33장 15절. 33장 15절. 14절부터 있습니다.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 시점에서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소망으로 품게 하시는 그날, 그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내가 이 언약을 시행하고 성취하리라. 구약과 신약을 탁월하게 잇는 아주 위대한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에 대한 주석이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 언약이 발동되었다.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새로 시작하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를 믿는 자, 그 새 계약서에 믿음으로 사인하는 자, 그들에게는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암흑 속에서도 새 언약은 반드시 발동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불과 지난달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었는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저에게는요? 정말 새겨졌습니까? 정말 날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까? 정말 거듭난 자,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자, 무한한 그 리셋의 그 은혜 위에서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진 자로 정말 살고 계십니까? 도무지 나는 새겨져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날로 더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믿음은 흔들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점점 더 모르겠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의 과거는 점점 더 나를 짓누르고 있고 회복과 자유는커녕 모든 것이 자유해 보이지만 모든 것에 갇혀 있듯이 이 세계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죽으셨고 배신감에 우리를 버리시고 언약을 없던 것으로 하셔도 할 말이 없으신 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과거의 죄의 무게, 현재의 죄의 날뛰는 역사들,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울 가능성을 얻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고 보완되고 완성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숨더라도 우리를 찾아내어 노예를 만드는 그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참되게 거하시는, 스스로 새기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죄의 그 트랩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며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옛 언약의 찌꺼기들을 이제는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되던 것이 되게 되었고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으로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작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분께서 새 언약을 발동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걸 거예요. 그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 거예요. 그 언약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렵고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삶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씨름하기를 싫은데 계속 삿발을 이렇게 붙잡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놓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붙잡아야 하는데 내가 붙잡기 싫어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그땐 좀 알게 될까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인생을 통과해서 뒤를 돌아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알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펼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실 때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애를 쓰는 노력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바리새인과 참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는 형태가 다 다르죠. 살기 위해서 치열하기도 하고 살기 위해 게으르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남을 치기도 하고 또 살기 위해 나를 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실험을 합니다. 나 자신을, 세상을 알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요. MBTI 계속 자신과 서로를 계속 판단하면서 불완전하게 남아 나는 어떤 존재지? 세상은 어떤 존재지?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죠? 우리 앞에 놓여진 새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 그것이 아니면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새 언약과 상관없이 씨름하고 있는 내 모습은, 그리고 이것의 씨름과 이 스트러글 속에서 내가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볼 때 궁극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역사, 작동 원리를 가르치시려는 레슨이 아닐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앞에 삶의 모습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레슨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나. 호서가 너는 무엇으로 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새 언약이 발동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I wish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I trust, 그리고 내가 말한다, 내가 언약을 체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실제적인 씨름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씨름의 내용이 성경의 지혜를 따라 오늘 본문의 이 내용에 따라서 맥을 짚어보면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 되어 일하겠는가? 한글 성경 기준으로 오늘 31, 32, 33, 34절 거기 반복되는 주어는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결국 새 언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이 언약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을 작성해 오신 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씨름을 하고 있든지 그 씨름의 강도나 그 씨름의 그 기간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지금 어떻게 겪고 있든지 간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앞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너희는 그곳에 씨를 심고 그곳에 자녀를 많이 낳고 거기에서 너희는 풍성하게 풍족하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바벨론에 의해 곧 파괴될 이 땅에서 옛 언약의 원리를 붙잡고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 중대한 결단 앞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새 언약 문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떤 첨부 문서를 붙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맹세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좋은 표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 내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피조물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이 천체의 질서를 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하겠다. 36절, 37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거 반어법이죠. 불가능한 파기 조건에 불가능한 결과를 갖다 붙여가지고 오히려 신실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버릴 의도가 추호도 없다. 지금 어떤 때요? 예레미야 때요. 나는 너희를 버릴 의도가 추호도 없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의 존속 여부는 너희가 거기 가서 얼마나 더 잘하냐, 너희가 얼마나 더 신실하게 나를 섬기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죽음에 비견되는 끔찍한 심판이 이 예루살렘에 곧 가해질지라도 마치 부활하듯 남은 자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리라.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날을 특정하사 성자 예수님을 보내오셔서 이 언약을 발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음에 새기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환우들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도 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들을 이 새 언약이 위해서, 이 새 언약, 이 복음 위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고민들 그리고 나의 인생을 계속하여 재평가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주권을 맡기는 연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세상은.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제 뉴스들을 보면서 또 미국 대선은 어떻게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새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